안녕하세요, 여러분. 반재경입니다. 오늘은 어떤 것들을 질문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것들에 집중해야 되는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이 그래프를 보면서 여러분들께 제안을 하고 싶어요. 이 그래프에 파란색 부분이 새롭게 알게 된 부분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책을 읽거나 아니면 설교를 듣거나 이렇게 해서 알게 된 부분, 또는 그 책을 읽어서 생겨난 질문들도 있잖아요. 이 책을 읽었더니 내가 그동안 생각했던 거와는 다르네. 내가 교회에서 배운 거, 우리 교단에서 말하는 것과는 다르네. 이렇게 오히려 더 궁금증을 낳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이 빨간색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이 파란색보다 이 빨간색에 더 집착하는 것 같아요. 어떤 책을 읽어서 새롭게 알게 되고 새롭게 깨달은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내가 이 책을 읽거나 아니면 어떤 설교를 듣거나 해서 갖게 된 궁금증, 거기에 더 집착을 하는 거죠. 말하자면 내가 얻은 지혜보다는 아직 의구심으로 남아있는 것들에 더 집착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내가 깨달은 것을 놓치는 경우가 아주 많죠. 여기 바울이 사랑하는 믿음 안에서의 아들이죠.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여기에 이 배웠다라는 이 부분 있잖아요. 배우고 확신한다라고 할 때 이 배우고의 부분. 이 배운다라는 것이 우리가 느끼기에는 뭐 이 과목을 배웠다. 그런 식으로 어떤 지식이나 정보를 듣는 것을 우리는 배운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거라기보다는 습득한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난 3년 동안 코로나를 겪으면서 교회는 이제 이런 방향으로 변해야 한다라는 것을 배웠다. 이렇게 할 때 경험을 통해서 습득을 한 것을 말해요. 제가 이것도 원어를 한번 찾아봤거든요. 여기 이렇게 사용하고 또 practice, 연습하고 실행을 해서 배운 것을 말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내가 이걸 직접 사용해보고, 이 지식을 사용해보고, 실행하고, 연습하고 해서 배운 것. 그래서 습득했다라는 느낌이 강해요. 그래서 여기에 디모데에게 하는 이 바울의 조언을 보면 아직 모르고 의구심이 들고 질문이 생기는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답을 알아내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죠. 배우고 습득해서 이제 확신한 그 일에 거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로 보자면은 내가 어떤 설교를 듣거나 어떤 책을 읽거나 해서 배우고 습득해서 알게 된 부분, 아, 이런 거구나라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지혜를 갖게 된 부분, 이 파란색 부분, 여기에 집중하고 이것을 계속해서 묵상하라는 말이죠. 근데 우리는 반대로 하고 있잖아요. 이 책을 다 읽었는데 깨달은 부분보다는 아직 못 깨달은 그 부분, 그것을 누군가에게 질문을 하려고 그래요. 누군가에게 질문을 주로 이제 저죠. 저에게 묻고 싶어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디모데에게 지금 뭐라고 하고 있냐면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하면서 성경이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답해줄게. 내가 설명해줄게. 모르는 거 있으면 나한테 물어봐. 바울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바울은 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말씀을 연구하면 거기서 지혜를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책을 읽거나 제가 번역한 책을 읽거나 저의 설교를 듣거나 아니면은 다음 카페에 올리는 큐티가 있는데 그 큐티를 하시면서 깨닫게 되신 부분들 있잖아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부분 여기에 거하고 여기에 집중하시고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하시면서 묵상하셔야 되고 질문이 생기더라도 오히려 나에게 생긴 궁금증이나 이런 것을 스스로 성경 말씀을 내가 스스로 찾아서 그 안에서 해결하려고 하셔야 돼요. 사람에게 물어봐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왜 사람에게 물어봐서는 해결이 안 되냐면 질문이 있다라는 것은 세 가지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첫째, 내가 거기에 해당하는 말씀을 모르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을 모른다면은 상대방이 답을 해줘도 상대방이 알고 있는 그 말씀을 내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답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죠. 즉, 내 안에 깨달을 수 있는 재료들이 없어요, 아직. 그래서
말씀을 탁월하게 알고 있는 사람에게 내가 질문을 한다 한들 내가 말씀을 모르면 답을 들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성경 구절은 알지만 그 말씀대로 내가 생각이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은 생각을 새롭게 하지 않았으면 아무리 답을 들어도 그 답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말씀은 그렇게 말하지만 내 삶은 그렇지 않은데요? 라면서 내 환경이나 나의 경험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높이고 있는 상태라면 아무리 말씀 구절을 이렇게 보여줘도 내가 말씀에 순복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답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결단을 해야죠. 내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하나님 말씀을 더 높이는 그런 결단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내가 재정적으로 부유하기를 주님은 원한다고 하시는데 나는 왜 지금 가난하지? 그러면 이 하나님 말씀 어떻게 된 거야? 이런 자세면은 아무리 성경 말씀으로 답을 제시한다고 해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일단 내 환경과 나의 경험, 나의 삶의 경험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겠다. 이 결단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질문하는 이유는 말씀보다 사람의 전통을 높이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예를 들면 영혼문 같은 책을 읽으면은 아니 우리 교단에서는 2분설을 주장하는데 여기는 3분설을 주장하는 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식으로. 이런 사람들의 경우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책은 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이런 스탠다드가 아직 없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모든 기준, 스탠다드로 삼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는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교단에서는 이렇게 말하는데 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까? 이런 식으로 말씀보다 사람의 전통을 높이고 있다면은 아무리 하나님 말씀으로 답을 줘도 이 사람도 두 번째 경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자세가 안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질문하는 경우는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이 되는데 이럴 경우 아무리 진리로 답을 해줘도 그것이 답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 답을 찾으려고 하기보다는 첫 번째 경우라면 말씀을 더 내가 묵상해야 되는 거고 더 배워야 되는 거고 두 번째, 세 번째라면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는 그 회개를 해야 되는 거죠. 질문을 할 일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제 말은. 이 세 가지 경우에는 질문을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것은 그럴 때 우리는 내가 모르는 이 빨간 부분, 내가 갖게 된 질문,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질문 사실 몇 개 안 되잖아요. 이미 깨달은 게 너무 많잖아요. 이미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구절이 정말 너무나 중요해요. 왜냐면은 여러분 저는 번역을 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번역을 할 때 굉장히 많이 읽어요. 그리고 그때 굉장히 많이 깨달아요. 그리고 어떤 것들은 제가 이 앤드루 워먼 목사님만큼 성숙한 사람이 아니니까 어떤 것들은 저 안에서도 아 이게 과연 그런가 하고 100% 받아들여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제가 매달려서 거기에 집중하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 이 책을 번역하는 과정을 통해서 제가 깨닫게 된 더 많은 것들을 놓친다는 거죠. 제가 다시 교정을 할 때 이런 경험을 많이 해요. 이거 내가 지난번에 깨달았던 건데 내가 이걸 놓치고 있었네. 이런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제가 깨달았으나 놓치고 있는 것들. 즉, 배우고 확신했지만 거기에 거하지 않아서 놓쳤고 잊어버리는 것들도 많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 제가 말씀을 전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저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미 습득하고 확신한 일에 거한다라는 것은 그것을 묵상하고 그것을 더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이미 깨달은 그 진리 안에 거해야지 몇 가지 해결되지 않은 이 질문 이거를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하려고 해봤자 해결도 안 되고 내가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그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그 질문을 해결하려고 하는 방법으로는 안 되고 내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다 보면 질문이 점점 줄어듭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굉장히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생겼을 때 성경을 엄청 많이 읽었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이렇게 연필로 이렇게 묶어서 물음표를 이렇게 해놓고 그리고 이제 넘어갔어요. 왜냐면은 뭐 누구한테 물어볼 데도 없고 어떻게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그냥 넘어갔어요. 그리고 다음에 또 이제 읽을 때 거기에 도달하면은 어떤 경우에는 아니 이게 왜 내가 물음표를 쳐놨는지 이해할 수도 없을 정도로 아무런 질문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거는 이거는 그때 내가 궁금했었는데 이거는 이렇게 해서 해결이 됐지 하면서 이제 물음표를 하나 둘씩 지워갑니다. 그래서 뭐 한 2, 3년 안에 물음표가 몇 개 안 남았어요. 한 두어 개 정도 남았는데 그것도 지금은 이제 다 해결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또 빌립보서에서도 바울이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여기 4장 9절을 보니까 너희는 내게 배우고, 이 배운다라는 게 지식의 습득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경험으로 내가 실행해서 얻게 된 지혜를 말해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이미 내가 배웠고 내가 받았고 그리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신다. 즉, 내 마음이 평안하다는 거죠. 그런데 아직 해결 안 된 그 질문, 그것을 쫓아가다 보면 내 마음에 평안이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지혜를 추구하고 내가 아직 깨닫지 못한 것에 대한 답을 추구하지 말자.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문은 언젠간 답을 얻어내야겠죠. 하나님께서 그것에 답을 주실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이미 배운 것, 이미 확신한 것, 거기에 거하라고 바울 사도는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거기에 거하지 않고 그것을 우리가 행하지 않으면은 그것을 놓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4장 9절 앞절에 뭐라고 말하냐면은 끝으로 형제들아 이런 것들을 생각하라 라고 하면서 무엇을 생각하라고 하냐면은 무엇이든지 참되며 경건하며 옳으며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러블리 그리고 칭찬받을 만하며 찬양할 만하며 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라고 해요. 아직 해결되지 않은 궁금한 거, 의구심이 드는 거, 의심나는 거 이런 걸 생각하라 하지 않습니다.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참된 진리 그런 것들을 생각하라. 그러면서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디모데에게는 배우고 이미 습득했고 확신한 그 일 거기에 거하라 하면서 성경이 너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심지어 이거는 구약의 말씀이 아직 신약이 쓰여지기 전이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이 새 언약을 받았으니 이 새 언약의 말씀에서 지혜를 얻을 수가 있죠. 지난 시간에 제가 우리가 스스로 성경을 읽으면서 여기에서 원리를 캐내기까지는 조금 오래 걸리기 때문에 내가 알고자 하는 그 분야의 책을 읽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건은 그 책이 성경 말씀으로 기반한 책이어야 되겠죠. 지금 듣고 계신 모든 분들이 대부분 믿음으로 받는 구원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계실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습득했고 확신한 그 구원에 대해서 묵상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여기에 확신한 일에 거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성경 구절 하나 개역 한글로 소개하고 싶어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스라엘이 이제 우리죠. 우리가 이제 내면적인 유대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떡하지? 나는 이 질문을 어떻게 해결해? 우리는 이제 이러고 있지만 성경 말씀은 뭐라고 합니까?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여호와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너의 영광의 칼이시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영광의 칼이다. 내 대적이 너에게 복종하리니. 지금 우리는 사람을 대적으로 삼고 있지 않죠. 마귀 사탄, 그리고 질병, 가난 이런 것들. 우울함, 어떤 정신적인 어려움 뭐 이런 것들.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런 구절을 우리가 이제 묵상하는 거죠. 이미 가진 것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그 안에 거하는 시간이 더 많아야 된다는 거죠. 또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지? 로마서 8장 32절 같은 구절이 답이 될 수 있겠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선물로 주지 아니하겠느뇨.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께 권면드리고 싶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해결책이 되시고 그분만이 우리에게 답을 주실 수 있어요. 그 예수님이 말씀이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는 해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내가 확신한 것들이 있잖아요. 이미 내가 확신한 것들. 그래서 이미 배우고 확신한 이 일. 이러한 것들을 묵상하고 이러한 것들에 집중하고 이런 중요한 것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께 권면합니다.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 이 몇 가지 해결되지 않은 그 부분보다는 이미 깨닫고 확신한 일 여기에 거하시고 중요한 것에 집중하십시오. 그럴 때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것입니다.